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흉년을 피해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양식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활에는 유익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는 지장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삭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은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여러 가공식품들이 있어서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로지 자연에서 얻게 되는 곡식과 열매들에 먹을 것을 의존하는 시대이죠. 흉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가족들이나 딸린 식구들을 보았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의 위치를 굳게 지켰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안일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보다 더욱더 귀중히 여긴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믿고 인내하며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환난과 고난, 그리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어려움들은 연단이 됩니다. 또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시험이 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삭은 이렇게 시험을 참고 견딘 보람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후에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소출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창대해졌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과 소떼가 많아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의 100배의 소득을 얻었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흉년이 변하여 풍년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변하여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와 같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이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과잉보호하지 않으십니다. 보다 강하게,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때로는 시련과 연단의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넣으시죠. 그리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극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축복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신명기 8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의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훈련시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훈련 이후에 성장할 우리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훈련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시키는 교관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훈련들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안배하는 것이 있는데요. 모두 훈련생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또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배려하고 도움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돕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신앙 안에서 훈련시켜 성장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우리 모두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 또한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서 빛과 소금 된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전에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 코로나라는 전에 생각지도 못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 이 시간을 지났을 때 우리를 연단케 하셔서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더욱더 유지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환난과 고난, 연단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함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